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준 가장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무기,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우상 속에 젖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순간에 갈멜산상에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도리어 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삶의 환경들을 바꿀 수 있는 우리 금비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겪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 감정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운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기도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가 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바로 기도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무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바로 이 사무엘은 어느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갈 때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참담하고 참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나라의 땅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 3만 명이 몰살당하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러한 일을 누가 만들었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4장, 자, 사무엘상 우리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4장, 자,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그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할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경험하고 나라도 빼앗겨버렸어요. 많은 땅을 빼앗겨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땅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땅 때문에. 땅 때문에 수많은 그러한 젊은이들을 어디요? 이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엘리 시대에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땅, 가드라고 하는 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처절한 일을 겪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때에 누가 사사로 등장하느냐?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바로 날마다 전쟁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의 승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했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사무엘상 7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빼앗기고 젊은이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겨버린 이 이스라엘, 도저히 뭐냐면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하고 잃어버렸던 땅을 찾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늙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그러한 그 사사들로 누구를 세우냐면 사무엘의 아들들로 세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과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을 따라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무엘의 가문과는 우리가 연관을 갖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알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비유를 보고 이제는 사무엘의 가문과 뭐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백성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두 손에다 침을 탁탁 받쳐서 내가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는 다시는 기도하지 않고 이들은 망해졌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있는 대로 막 혈기를 부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될지라도 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은 뭐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 왜?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만약에 사무엘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백성들 다 아주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왜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사무엘상 3장 19절을 한번 봐요. 사무엘상 3장 19절. 자,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님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여러분 저주의 입술을 열었다면 이스라엘은 전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감정대로 그가 움직이지 않고 비록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만일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죄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 모든 삶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항상 패배만 했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를 주시는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우리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더라. 지금 뭐냐면 어떤 일이냐?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군사를 모아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에게 쫓아갔느냐? 사무엘에게 쫓아갔어요.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위기, 이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하는 것이 자명해요. 왜?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그 사역을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쫓아가느냐? 사무엘을 따라가. 그래서 사무엘한테 우리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봐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전쟁에 뭐냐면 승리의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기도 때문이냐?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무엘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대로 기도를 멈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뭐냐면 재앙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말하기를 비록 너희들이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음이 슬프게 되게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 기도가 더 중요한 시대. 더 중요한 시대. 왜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더 큰 핍박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로 정말로 그 환난을 대비한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그들은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설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편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토요일만 되면 병에 걸렸어요. 울렁증에 걸려요. 울렁증. 왜냐면 토요일이 지나고 나면 뭐요? 주일이고 주일이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금요일까지는 잘 지내는데 토요일만 되면 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울렁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어요. 성도들은 언제가 가장 힘들어요? 월요일 날, 월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들에게도 토요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AI가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도에 대하여 설교문 작성해줘. 그러면 몇 초도 안 돼가지고 쫙 작성해줍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작성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히게 작성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요? 이젠 편해졌어요. 편해졌어요. 이 AI 때문에. 그런데 AI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AI한테 내 대신 기도해 줘. 그런다고 AI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말로 시대가 변하고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고 정말로 성도들이 힘써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 물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골고다 선상을 올라갈 때에 여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울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많이 보거라, 전도 많이 하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 유종옥 사모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유종옥 사모님은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늦은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정말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며 기도에 끊임없이 정진했던 그분이 바로 유종옥 사모님의 어머니였어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유종옥 사모님이 뭐냐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목사님 목회할 목사님의 그 사람과 결혼해서 목회를 하는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종옥 사모님은 뭐냐면 목회자의 길,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믿음을 떠나 사회에서 영향 있고 능력 있는 사람과 기도해서 돈을 억수로 벌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불신자와 결혼해요. 특히나 그 남편은 아주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의 그러한 간절한 소원에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그는 이제 뭐냐면 능력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 3천만 원의 매출이 오를 정도로, 그 정도로 뭐냐면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것은 불안을 가져오게 하고 의심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초조를 가져오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죄악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도박에 빠지고 술에 중독되고 그리고 뭐요? 여인에 중독이 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불행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로또 복권 맞으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면서 왜 번호를 안 알려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당신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마누라랑 이혼하고 샘빙들을 얻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여러분, 로또 복권 맞으면 행복이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장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세계 여행을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 시켜놓고 자기는 돌 두는 대로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공허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랐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가 하면서 그때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재산들을 아주 말끔히 쓸어 가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있는 모든 물질들을 싹 쓸어버리고 사업도 다 망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 남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건강도 가져가시려면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 기도는 잘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모든 재산이 싹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엄청난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살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더 많은 물질로 인하여 타락된 자기의 삶이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김상호 장로님의 간증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빌어먹어 깡통 치고 살지라도 어떻게 돼요? 지옥만은 가지 맙시다. 여러분 깡통 차고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그 책을 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이제 산속 깊은 곳에서 산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문 그 마을이었어요. 근데 이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는 동안에 어떠한 꿈을 꾸게 되냐면 3개월 만에 이상한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이놈! 무슨 호통을 치면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네가 산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냐. 그들이 도끼를 들어가지고 내려 후려쳤는데 발가락 6개가 날아간 거예요. 발가락 6개. 잠에서 깨어보니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발가락은 자식이라 하는데 지금 내 자식 6이 죽는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2딸과 아니구나 2아들과 5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는다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셋째 딸이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넷째 딸이 죽고 그렇게 해서 뭐냐면 딸 5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착하고 총명했던 그 둘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김상호 장로님은 넋이 나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을 호미로 그 시신을 놓고 두들겨 패면서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다가 지게에 들고 그 자식을 이제 뭐냐면 묻으러 갑니다. 땅을 파고 거기에 묻고 그리고 돌을 쌓고 거기서 통곡하며 울다가 뭐냐면 죽어버려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통곡해서 자기는 잠깐 잤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의 사자가 둘이 왔어요. 그랬더니 김상호 이제 같이 가자 그랬어요. 누구냐 했더니 지옥의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지옥을 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죽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된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 막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를 부둥하라요. 그래서 그때 지옥의 사자들이 확 도망가버려요. 그 연후에 그가 뭐를 보냐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다 와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 자녀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 지옥의 고통에서 지옥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 김상호 장로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절대로 여기 오지 마라. 절대로 여기 와서는 안 된다. 절대 여기 그러면서 아주 그 아버지가 애원을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나 이럴 때 조상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김상호 장로님도 아버지로 나타난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놈 우리가 그렇게 섬긴 산신을 버리고 네가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발가락 6을 잘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6 자식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진정 김상호 장로님의 아버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귀신이었어요. 아버지를 가장한 귀신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음부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절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분이 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왜냐? 여러분 부자가 죽었을 때 그가 음부에 있었다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고민할 때에 그 부자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에 보내서라도 뭐요? 절대 우리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상호 장로님이 어떻게 돼요? 음부에서 만났던 그 아버지가 참 아버지. 성경대로. 그러나 꿈에서 보여준 그 존재는 누구예요? 김상호 장로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타난 아버지로 가장한 뭐요? 귀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어떻게 돼요? 별의별 관계를 다 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기도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종옥 사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렇게 들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이 유종옥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독교라면 치를 떨고 이를 갈았던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주의 종이 되어서 이제 목회 사역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마음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유종옥 그 사모님의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유종옥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를 외면하고 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명구 씨 아시죠? 이명구 씨. 이명구 권사님 아시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이명구 씨, 이명구 권사님 아시죠? 나 그 막내딸입니다. 그분의 막내딸이에요. 나를 잊으실지는 모르지만 이명구 권사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또한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금비전교회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특히나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더욱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2월 18일인가요? 그때 종교차별금지법이 과방인가? 거기서 통과가 됐어요. 이제는 국회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미 거기서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국회에서는 자동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도할 수 없어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하면 그거 뭐냐면 고소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제 뭐냐면 예수만 구원이 있고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비록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할지라도, 감옥 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나아가서 그와 접촉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교회가 처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올 한 해에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어요. 6월달 이후에만 해도 한 40명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게 된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지금은 더더욱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더욱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더더욱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곧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응답이 안 된다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인내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항상 들으셨어요. 항상 들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도 한낮에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하실 때였어요.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불가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한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더욱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10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과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되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삶이 어느 순간인가 더 애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시간을 찬양하기도 하고 1시간을 말씀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5분도 못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돼서 정말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누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시대가 악해지는 이 때에 우리는 오직 기도로 부응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